아합의 아들 아하시야의 죽음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병들었을 때에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바알세붑을 그가 의지하다가 결국에는 병상에 올라간 상태에서 내려가지 못하고 죽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왕들에 대한 이야기가 잠시 끊어지고 엘리야와 엘리사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하나님이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공적인 사역을 이제 모두 완수한 이 엘리야를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올리우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아합 왕 통치 초기에 갑자기 나타나서 그가 가뭄을 선포한 뒤로 우상 숭배자들과 대항해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힘을 기울였습니다. 이렇게 애써 수고하고 이제 은퇴를 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의 은퇴 선물로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 곁으로 부르시는 것으로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왜 육체의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데리고 가려고 하셨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이 우상 숭배자들과 또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그 최후의 승리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우상 숭배자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또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은 소망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하셨을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엘리야가 은퇴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할 일은 후계자 엘리사가 그를 이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도록 굳건하게 세우는 그 일이었습니다. 엘리사는 열왕기상 19장에 나왔었습니다. 그는 12겨릿소를 앞세우고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24마리나 되는 그 많은 소를 끌고서 이렇게 농사를 짓는 아주 부유한 자였지만은 엘리야를 따라서 그는 그의 제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자로 그를 따라가면서 소 2마리를 잡아서 백성들에게 나눠줘서 먹게 하고 자신은 엘리야를 따랐다라는 말씀이 가물가물하기는 하지만은 들었던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때 잠시 등장했었던 이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가 1절 말씀에 이제 스승 엘리야와 함께 등장을 합니다. 1절 말씀에 엘리야와 엘리사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갔다라고 말씀해 주는데, 이 길갈은 선지자의 수업을 받는 이 선지 생도들이 거하는 곳이었습니다. 길갈에서 나가면서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베델, 그리고 또 5절에 나오는 여리고, 또 이 선지자의 생도들이 거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자면은 길갈 신학교, 또 베델 신학교, 여리고 신학교가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과 또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이 선지자들을 박해했습니다.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런 우상 숭배가 만연했습니다. 그런 중에도 엘리야와 몇몇 살아있는 신앙인들은 세 곳에다가 이렇게 신학교를 세우고 후진 양성에 힘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선지자로서 살다가 그의 인생 후반에는 신학교 교수님이 돼서 이렇게 후학들을 가르치는 일에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하고 또 로뎀 나무 아래서 그가 죽기를 바랬었고, 또 아합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그의 여러 모습들 가운데서 이 모습도 얼마나 멋지고 또 귀한 모습인지 모릅니다. 우리도 분명히 인생 후반의 삶을 살게 됩니다. 이미 살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인생의 후반전을 살아가셔야 할 분도 계십니다. 이 인생 후반도 엘리야처럼 이렇게 멋지게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인생의 전성기만 멋지게 살다가 은퇴 후에는 그냥 초라하게 주저앉아 있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은퇴 후에도 여전히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다고 하면 얼마나 이것이 멋진 인생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와 같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인생 후반에도 멋진 모습으로 하나님께 쓰임 받고 영광 돌리는 우리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너는 여기 길갈에 머물고 그리고 자신은 베델로 가겠다라고 말한 이 뜻은 자신은 이제 베델 신학교를 좀 더 돌아볼 테니까 이 길갈 신학교를 내가 좀 맡아서 해라, 이런 뜻이었습니다. 길갈에 있는 제자들을 돌보는 일을 이 엘리사에게 맡긴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엘리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자신은 절대로 이 엘리야 곁을 떠나지 않겠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말을 보면은 그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자신의 영혼을 걸고 맹세하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의 영혼을 걸고 맹세합니다. 2절에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라는 이 말은 당신의 목숨과 영혼이 있는 곳까지라는 이런 뜻입니다. 엘리사는 엘리야가 죽는 곳까지 같이 가겠다, 이렇게 맹세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길갈에 남지 않고 엘리야와 함께 이제 같이 베델로 가게 됩니다. 3절 말씀입니다.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은 엘리사에게 이 엘리야 선생님이 곧 하늘로 올라가실 것을 아느냐라고 묻습니다. 수지자인 엘리사가 자신들처럼 엘리야가 승천할 것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에 대해 물어보는 이 질문에는 엘리야가 이제 앞으로 승천하고 나면은 우리 선지 생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라고 하는 그런 염려되는 마음이 묻어 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의 우상 숭배가 극심한 이 북이스라엘에서 앞으로의 미래가 이제 엘리야가 없어지고 나면은 어떻게 될 것인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엘리사에게 이와 같이 질문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엘리사는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이렇게만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자신은 여리고로 가야 하니까 엘리사에게 다시 베델에 머물러 있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엘리사는 이번에도 자신은 절대로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바람에 두 사람은 다시 또 여리고 신학교에 도착하게 됩니다. 거기서도 제자들은 엘리사에게 똑같은 질문을 했고 엘리사도 베델에서 한 대답과 같은 대답을 합니다. 잠잠하라 라고 하는 이 말은 소동하지 말고 조용하게 침착하게 대처하라,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라 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은 잠잠하게 기다리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고 인내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려운 일 앞에서 소동하게 됩니다.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난리법석을 피우지만은 믿음의 사람들은 잠잠히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고 또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과 어려움이 닥쳤을 때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가 하는 것을 기대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구원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힘과 지혜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저 잠잠히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잠잠히 기다릴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그 높으신 뜻 가운데서 반드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엘리야는 길갈에서 베델로 또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이동을 하면서 계속해서 엘리사에게 너는 여기 머물라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은 그러나 엘리사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세 번 모두 다 그런 단호하게 말하면서 끝까지 이 엘리야 선지자를 쫓아갑니다. 이 요단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이제 드디어 엘리야가 이곳에서 하늘로 승천하게 됩니다. 7절 말씀 보면은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멀리 서서 바라봤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지자의 생도들은 비록 엘리사처럼 이 엘리야를 가까이서 바라볼 수는 없었지만은 멀리서라도 이 엘리사의 승천 광경을 목격하고 싶어서 따라온 것입니다. 요단강가에서 엘리야는 겉옷을 가지고 말아서 물을 칩니다. 모세에게는 지팡이가 있었다면은 이 엘리야에게는 겉옷이 하나의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그런 도구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겉옷으로 물을 쳤더니 요단 강물이 이리저리로 갈라졌고 두 사람은 마른 땅 위로 건너갈 수 있었습니다. 요단 강물이 이렇게 갈라져서 마른 땅 위로 건넌 것은 분명히 놀라운 그런 기적이지만은 워낙에 하늘에서 불도 내리게 하고 대단한 기적들이 있었기 때문에 요단 강물을 가르고 건너는 것은 별것 아닌 것처럼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은 사실 이것도 대단한 기적입니다. 그렇지만 엘리사도 대단한 기적들도 이제는 익숙해졌는지 이에 대한 별다른 언급은 없습니다. 요단강을 건넌 후에 엘리야는 승천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이렇게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대답을 하는데 이 대답을 보면은 엘리사가 왜 그토록 이 엘리야를 집요하게 그렇게 쫓았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엘리사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엘리사가 그토록 집요하게 이 엘리야를 따른 것은 엘리야가 승천한 후에 엘리야의 역할을 감당할 자신이 그에게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감당할 능력이 된다고 하면은 엘리야를 붙들지 않고 나무라는 그곳에 남아서 그가 감당할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했겠지만은 자신은 너무나 부족해서 엘리야보다 갑절의 능력이 있어야 감당하지 그렇지 않고서는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엘리사에게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엘리야에게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해달라고 내가 구해야 되겠다. 온통 머릿속에는 이 생각만 하면서 지금까지 그가 엘리야를 놓치지 않고 따라왔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우리도 엘리사와 같이 소망하면서 잘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기회라는 것은 언제나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기회는 평생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단 한 번밖에 경험하지 못할 그런 기회도 있습니다. 이 소중한 기회는 누구에게 주어지는가 하면은 준비하는 자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은 기회가 와도 그것을 놓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에게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셔서 내게 어떻게 해줄지를 내게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10초의 기회를 주겠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좀 생각해 봐야 되겠는데요. 이러다가는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바로 답을 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엘리사처럼 우리가 소망하면서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물어보실 때 그것을 놓치지 않고 머뭇거리지 않고 바로 말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소원이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늘 깨어서 기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늘 깨어 준비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기회가 주어지든지 이것을 놓치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갑절의 성령의 역사를 구하는 이 엘리사에게 엘리야는 10절 말씀과 같이 대답합니다.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엘리야가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이렇게 말한 것은 본질적으로 그것이 엘리야가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소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권한에 속한 것이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라는 이런 말을 합니다. 엘리사가 구하는 것을 줄 수 있는 그 권한이 엘리야 자신에게는 없으니까 이 엘리사의 요구가 응답될 것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하나님의 표징을 제시합니다. 엘리사가 엘리야의 그 승천 장면을 보게 된다면은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탁월한 선지자로서의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대화가 오고 간 후에 11절 말씀 보면은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는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 모습을 본 엘리사는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라고 하면서 부르짖었습니다. 엘리사가 한 이 말의 의미보다 중요한 것은 엘리야의 승천 장면을 엘리사가 본 것입니다. 엘리사가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고 하면은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을 텐데 그는 엘리야의 승천 장면을 본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엘리야가 승천하기 전에 이 엘리사와 나눈 그 대화와 같이 엘리사가 갑절의 영감을 구한 것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내 아버지여 이렇게 불렀던 것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그 모든 재산을 상속해 주는 것처럼 이제 자신이 엘리야의 그 사명을 상속받게 된다라는 것을 떨리는 마음으로 그는 그와 같이 고백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야를 향해서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라고 했던 것은 엘리야가 북이스라엘을 지키는 자였다라는 것을 뜻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은 수많은 외세 침략에 시달렸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괴롭힌 나라는 아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북이스라엘은 자력으로는 이 아람과 같은 적들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힘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북이스라엘은 전쟁에서 승리했고 안전하게 보존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일이 가능했던 것은 엘리야와 같은 그런 선지자들의 활약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없을 만큼 그런 타락한 상태였습니다. 그들은 여로보암이 만든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것을 넘어서 바알과 아세라를 그들은 섬겼습니다. 그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는 것이 마땅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당시 아람과 같은 외세 침입은 그들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도우신 것은 엘리야와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자신들의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도 이처럼 죄악된 세상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당장에 멸망당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힘써서 잘 지켜가는 남은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엘리야가 승천하는 모습을 보면서 엘리사는 보이지 않을 때까지 지켜본 후에 자신의 옷을 둘로 찢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슬픈 일을 당했을 때 자신의 입은 그 옷을 찢거나 또 재를 머리에 뒤집어 쓰거나 또 가슴을 치는 것과 같은 그런 행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자신의 옷을 둘로 찢었다라는 것은 엘리야가 이제 떠나간 것에 대해서 큰 슬픔 때문에 그와 같이 행동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꼭 슬픔 때문에 그와 같이 했다기보다는 자신의 옷을 찢으면서 이제 자신의 그 과거의 신분을 버린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그와 같이 했을 거라고 보기도 합니다. 엘리사는 자신의 그 옷은 찢어버리고 엘리야가 승천하면서 떨어뜨린 그 겉옷을 취합니다. 엘리야의 겉옷을 취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엘리사가 엘리야의 그 선지자직을 계승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엘리야의 영적인 권능까지 이어받는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미련 없이 자신의 겉옷을 찢어버리고 대신 이 엘리야의 겉옷을 취한 것입니다. 말하자면 엘리사는 엘리야의 겉옷을 입음으로써 지금까지 자신의 살아온 삶은 버리고 엘리야와 같은 그런 삶을 살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엘리사는 엘리야의 겉옷으로 물을 쳤고 물이 갈라지고 요단강을 다시 건넜습니다. 이와 같은 이적이 일어났던 것은
엘리야의 그 겉옷이 능력이 있어서 그 옷으로 물을 쳤기 때문에 일어난 것은 분명 아니었습니다. 겉옷은 엘리야가 선지자직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그런 상징물에 불과합니다. 엘리야가 많은 이적을 일으킨 것은 그의 겉옷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그에게 권능을 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엘리사는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엘리야의 겉옷을 들고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그렇게 소리쳤습니다. 그의 이 고백은 엘리야와 함께 하신 그 권능의 하나님께서 자신과도 함께 해주실 것을 그가 바라고 또 믿으면서 한 고백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야와 함께 건너왔을 때처럼 요단 강물이 갈라지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요단강이 갈라지고 건너는 이 장면은 모세 때에 홍해가 갈라지고 또 여호수아 때에 요단강이 갈라졌던 그 모습을 생각나게 해줍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사역과 그 능력을 계승했던 것처럼 이제 엘리사가 엘리야의 뒤를 이으면서 이와 같이 그는 이적을 행하게 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생도들은 비록 엘리야는 이제 떠나가고 없지만은 엘리야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엘리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엘리야의 겉옷을 가지고 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르고 건너온 이 엘리사를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엘리야가 행했던 이적과 동일한 이적을 행하는 것을 보면서 그들은 엘리사를 이 엘리야의 계승자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엘리야에게 드렸던 그런 존경과 경의를 이 엘리사에게도 표했습니다. 이렇게 엘리사에게 경의를 표한 이 선지자들의 제자들은 엘리사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당신의 종들에게 용감한 사람 50명이 있으니 청하건대 그들이 가서 당신의 주인을 찾게 하소서라고 합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은 엘리야를 찾게 해달라 이렇게 구합니다. 그들은 엘리야의 승천에 대해서 온전하게 그것을 믿지 못하고 의심을 합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성령이 엘리야를 들고 가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제자들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을 따르기로 작정하고 선지자의 제자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아직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입술로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가실 것으로 그렇게 고백하고서도 그들은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에 휩쓸려 날아가다가 땅에 떨어지지는 않았을까 하는 것을 그들은 염려했습니다. 그의 영혼은 하늘로 올라갔지만은 그의 육신은 땅에 떨어졌을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의 육신을 찾게 해달라고 청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럴 뿐이십니까? 불수레와 불말을 보내시고 또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게 하신 하나님이 자칫 실수로 누구를 떨어뜨리시는 그런 실수를 하는 분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과는 다르기 때문에 절대로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그렇지만 우리도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실수하신 것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우리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을 만나게 해주신 것은 하나님의 실수가 아닐까? 지금 일이 이렇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착오를 하셔서 뭔가 착오가 있어서 이런 것이 아닐까?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절대로 실수를 하고 싶어도 실수를 하실 수 없는 분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실수하신 것 같다고 생각되는 그런 일이 있다고 하면은 그 일을 잘 메모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이 정말 실수하신 것이 맞는지 그 기록한 것을 잘 확인해 보십시오. 결코 실수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실수가 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신뢰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엘리야의 몸을 찾게 해달라는 이 제자들의 요청을 엘리사는 만류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17절 말씀과 같이 엘리사를 부끄럽게 만들기까지 민망하도록까지 하면서 이렇게 해달라고 강청합니다. 사는 수 없이 사람들을 보내게 했습니다. 50명의 사람들은 열심히 사흘 동안 찾았지만은 엘리야의 육체는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불신의 결과는 이처럼 허무뿐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복과 은혜가 따르지만은 믿지 않는 이 불신자에게는 허무함이나 얻을 수가 있고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없어서 허무함이나 얻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믿음으로 믿는 자에게 주시는 복과 은혜를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엘리사의 사역을 엘리사가 이어받게 되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새기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사역들이 끊어지지 않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제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죽었으니까 장차 어떻게 될 것인가 그렇게 탄식하게 됩니다. 다윗이 죽었으니까 그 후대는 이제 어떻게 되겠느냐 그렇게 염려하고 엘리야가 승천하고 났으니까 이제 누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겠느냐 이렇게 걱정하지만은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예비해 주셨고 또 솔로몬을 이어받게 하셨고 엘리사가 뒤를 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후대에도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일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음 바톤을 이어받을 사람을 위해서 더욱 기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작년 세대보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는 더 많이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이어온 120년의 믿음의 계보가 끊어지지 않고 잘 전수되기 위해서 다음 세대에도 여호수아와 엘리사와 같은 이런 훌륭한 인물들이 배출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 믿음의 계보를 이어주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날로 더욱 굳건하게 세워져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서 제자들을 길러내고 주신